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4장 후반부와 15장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드렸던 요절 말씀 먼저 암송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다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 말씀, 13장, 14장을 우리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13장 1절로 13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해서 자기 길을 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헤브론 땅으로 장막들을 옮기는 이야기를 우리가 3장 14절로 18절에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의 전반부에서 1절로 16절에서 아브라함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갔던 자기의 사병을 이끌고 이제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먼 거리까지 이렇게 공격해 들어갔던, 그리고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드리지 못했던 말씀 가운데 1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비록 조카 롯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마 세속적으로 또 인간적인 이기적인 선택으로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던 좀 아브라함 입장에서 좀 납득하지 않은, 좀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영적인 책임의식,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혈육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카 롯, 그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비록 미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버려두지 않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조카 롯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영적인 책임감, 사명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위기와 절망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책임의식으로 끝까지 이웃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삶을 사는 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 이런 영적인 책임의식,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태도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태도로부터 선교적인 사명 의식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 영적인 책임의식이나 영적인 부담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 선교적인 사명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책임의식, 이 사명감,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한 영혼을 위한 거룩한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책임의식,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의식, 이런 사명감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책임의식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후반부, 지난주에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갔는데요. 17절로부터 24절 말씀,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마쳤습니다. 1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저 북쪽에 다메섹 있는 곳까지 공격해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14장 1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만난 사람 하나 있죠.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고, 이렇게 14장 18절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이게 살렘이라는 지역, 물론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의 이름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고 넘어갔는데요. 정확한 뜻은 이 멜기오가 세데크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합성어인데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의 그 뜻입니다. 멜기세덱 그러면 My king is right.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왕은 항상 의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메시아,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인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신약의 성경의 기자들은 바로 그 멜기세덱 인물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을 구약시대에 표현한 인물, 바로 이것을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인물이 그런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10편 4절에도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가 우리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 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 너는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너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이 멜기세덱을 대제사장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구약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적용 노트에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 구약 시대에 오늘 아브라함 시대에 만났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마주쳤던 이 멜기세덱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 시대 상징 인물로 표현된 것을 설명하면 너희가 두뇌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참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내가 좀 억제한다, 절제한다 이런 의미가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 11절에 5장 1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위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을 받으셨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구약 시대에 이미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렘 왕, 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냥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 지도 보시면 거기 지도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 헤브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지역,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살렘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정복전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살렘 왕을 만나는 이제 장면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구약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멜기세덱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왕 메시아 그분을 상징하는 구약 시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여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누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을 연결시켜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성경적인 논리를 이렇게 펴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찌 아론의 반차, 제사장 가문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자고 그 서열에서 그 계통에서 메시아 제사장이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상징 인물을 통해서 그 반차를 따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바로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멜기세덱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7장 15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자,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이 제사장 가면 레위 지파 소속이 아니죠. 예수님 혈통이 유다 지파 소속. 그 제사장이 별도로 다른 가문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확실하다. 멜기세덱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 17절 보니까 증언하기를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뜨는 제사장이야.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약시대 바로 이런 그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 기록자들이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혹시 이해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멜기세덱 인물이 그런 의미가 있는 인물이었구나. 상징적인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레위 혈통 출신이 아닌 대제사장을 세울 것임을 암시한 사건이 바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 사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14장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의 그런 신분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레위 지파 혈통의 제사장으로는 온전한 구원과 제사의 은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혈통 출신의 제사장, 메시아 구원자가 출현할 것을 예시해 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과 만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의 출현은 미리 앞으로 오실 레위 지상 가문 출신이 아닌 또 다른 진정한 하나님이 보이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파송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인물이 그런 의미가 있는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14장입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하는 점.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으로서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인물로서 축복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권, 그분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 인류를 향한 축복권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표현된 그에게 10분의 1을 지금 헌금했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2장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희 원수 마귀 사탄 세력을 내 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손에 맡기신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그가 지금 롯을 구하는 이 모든 전쟁을 참여했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를 조카 롯의 가문을 구했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간섭한 사건이고 하나님 개입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신 사건임을 정확하게 지금 증언해 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의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렸던 아브라함의 이 11조 사건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참된 예배 받을 자 그분,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그 메시아에게 드리는 예배자 아브라함의 예배였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분이 참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드림으로 그를 예배하는, 메시아를 예배하듯이 그를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우리 성경을 펴시면 구약성 17면입니다. 1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병폐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급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신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이 씁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었으니 불러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확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받은 때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두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영적으로 불신앙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기를 지금 경험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그래서 그에게 그 약속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로부터 읽었던 말씀이 그런 내용으로 쭉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확증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절에 보니까 내 방패다. 나는 내 방패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브라함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쉴드, 그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방패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다윗이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의미의 같은 맥락의 좀 아브라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즉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상, 보상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상대로 지키시는,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방패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또 우리가 이 방패라는 고백 시편을 두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장 15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자, 시편 기자 다시 고백하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동시에 방패로 의인을 보호해 주신처럼 은혜로,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 의인을 호위해 주신다.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호위해 주신다. 은혜로, 방패와 같은 은혜로 의인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갚아주신다. 은혜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패시요. 자, 여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패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그러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방패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과 좀 맞닿아 있는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말씀이긴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5장 2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내가 믿고 방패라고 내가 여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지금 내 꼴이 뭡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항의하는 지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성전이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방패라고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고 순종했는데 내게 지금 약속하신 거 두 가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마음속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듭니다. 그 영적인 위기를 만났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의심하고 있는, 불신앙하는 겁니다. 회의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약속해 주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내 종, 내 집에서 키우는 이 종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이 엘리에셀이 지금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이야기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성취되지 않은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항의하고 좀 불평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엘리에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엘리에셀은 바로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 바로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 어느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 다음 지도를 보시면 다메섹, 여러분 잘 아는 동네이죠. 자, 이 쭉 넘어가면 우리 여기입니다. 여기 지도면 여기가 지금 남유다 왕국,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있고요. 북지시절 여기가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람 왕국, 아람 나라의 수도 어디입니까? 다메섹이 수도입니다. 다메섹. 여기 이방 땅, 이방 나라 땅입니다. 바로 이방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에셀. 바로 이 다메섹, 다메섹을 영어로 얘기하면 다마스커스, 어디입니까? 바울의, 사도 바울의 고향 땅이죠. 다메섹. 그렇죠?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땅을 지금 표현해서 이렇게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이렇게 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항의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사 주께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약속의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항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성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결정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동시에 그 원인,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한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런지하에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엘리에스는 결코 내 상속자가 될 수 없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내 혈통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딱 거절해버린 이야기. 내가 약속했던 대로 내 몸에서 날 자만이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도대체 아브라함의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이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오랫동안 지연된 그거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의로운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도움, 방패, 보상에 인색하지 않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녀에게 도움 주시기를,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풍성한 보상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고 바로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여기서 깨닫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상황으로 변하든지 상관없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타협할 수 있거나 유혹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왜곡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평 불만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시죠. 그를 이끌고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후손에 대한,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내 후손에 대한 그 상징적인 꿈과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직접 별을 보여주시면서 확증하는 얘기가 5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재확증,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했던 마음이 다 수그러지고, 저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1.1도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의심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함없이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그의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운 자로 그를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성경에 넘으면 야고보서 기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바로 땅에 대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다는 말씀을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으리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연결시켜주고 지금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야고보서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도 지금 인용하여 구약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하나님은 재확증해주는 이야기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노아야. 너를 갈대아 땅, 내 고향 땅에서 이끌어서 하루 땅을 거쳐서 내 부모는 죽고 거기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으니 애국 땅까지 내려갔다 다시 여기까지 오게 만든 그 너를 불렀던 인도했던 그가 나야.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지금까지 방패가 되어줬고 너를 보호해줬고 너를 인도해줬고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그 땅에 대한 약속까지도 지금 재확증해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이 확증해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했던, 믿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다시 한번 맺는, 확인하는 과정, 그 예식을 치르는 게 오늘 보면 15장의 8절로부터 21절까지 쭉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 지금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15장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시켜주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해 주신 다음에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시 언약을 맺는 얘기가 18절에 그래서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애굽 강, 저 밑에 그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저 북쪽입니다. 유브라데 땅 끝까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본문이 마무리 짓고 15장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떤 환경으로 바뀌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아브라함처럼 변하는 걸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신뢰로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요절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을 내 것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